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보통 바울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거나 감사를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3절도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대부분의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문안 인사 후에 찬양이나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하죠?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한마디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쳤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해 보여요. 예수도 믿고 거기다가 고통스러운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준수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만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한층 더 보완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더 나은 복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와 같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덧칠하는 그런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더 나은 복음, 더 좋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오직 바울이 전했던 바로 그 은혜의 복음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다른 복음은 사실 전혀 복음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처리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공로를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복되신 구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흠없고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이었음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을 얻는 일에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구원 얻는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공로를 내 것으로 전가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꺼내놓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도록 내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하여 어떤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었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어졌어요. 그 믿기지 않은 복음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그 구원을 얻는 데 필요했던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믿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어요, 저 사람은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어요, 이렇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자랑할 수 없다는 거. 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사실상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이전에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해요?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시체가 누워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생수의 우물 이렇게 편말이 붙어있고 설명서가 써있는데 죽은 자는 이 물 떠먹으면 산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 양반아, 가서 이 물 마시면 산다는데 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시체가 그걸 어떻게 알아먹고 반응하냐고요. 우리가 이전에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다음 계속 보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나 같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 말라 요구한 일이 없으셨어요.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은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은혜로 초청하셨어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해요.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오직 다른 어떤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만을 붙들라고 복음은 우리를 촉구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다가 한ля와 같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덧칠하는 이런 복음은 완전히 변질된 복음이며 사실은 전혀 복음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변질된 복음은 더 나은 복음, 더 업그레이드된 복음, 더 안전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더 좋은 복음 같은 건 없어요. 변질된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평소 바울답지 않게 바울은 아주 강경한 어조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아주 강하게 강조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대상에 있어서도 예외가 없어요.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왜 이토록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을 영광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에다가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가 부족하니까 너의 공로로 채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그 일을 네가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흠없는 공로를 부정하고 그분의 흠없는 공로를 모욕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구원 얻기 위하여 율법을 준수하며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인간의 공로를 더 높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하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훼손시키는 아주 사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서운 저주를 선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완료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홀로 다 이루셨어요.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이제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앉았다는 표현은 그가 보좌에 앉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을까요? 앉았다는 것은 이제 그의 사역을 쉬신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이루셔야 될 구속사역을 이제 그가 완전히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가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세세토록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송 부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완전한 의의를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고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완전한 죄 사함을 얻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속사역을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이미 확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 같은 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영원하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인지를 이미 확증해 놓으셨다고요. 내가 뭘 더 하고 뭘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속 사역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인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서운 저주를 선언했던 거예요. 두 번째, 왜 오늘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도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믿느냐? 이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가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할 수 있고 전파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요? 왜 이 좋은 소식,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죠? 그 발걸음이 듣는 자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가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돌뿌리에 채여서 상하고 흙먼지에 더럽혀 쳤어도 그 발걸음이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발걸음은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된 복음이요, 이 거짓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복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지를 않아요. 다른 것에 매어 달리게 만들고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도록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듣는 영혼들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물며 거짓된 복음으로 다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무섭게 심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듣는 자를 망하게 만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드니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일이니까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이웃사랑이 뭘까요? 최고의 이웃사랑이 뭘까? 우리가 이웃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선물도 주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최고의 이웃사랑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라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원래 지옥 안 갈 사람이었는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운명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을 확신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알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에게로 인도해주고 강단에서 복음이 줄기차게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데려오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쭐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최고의 자녀 사랑이 뭘까?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맛있는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해주는 것도 부모 사랑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일평생 자기 힘과 능력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자녀 사랑이 뭘까요? 부모된 우리들이
내가 확신하는 그 복음, 늘 내가 감격하며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냐? 이런 걸 여쭙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진정으로 회심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일평생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부모된 우리들이 놓지 않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얘기해 주지만 한참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얘기해 주어도 자녀들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요,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뉴질랜드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바이블 칼리지를 다니는 제 아들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1학년인데 객지에서 혼자 있는 애가 전화를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용돈이 떨어졌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흥분해 있더라고요. 아빠 오늘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어요. 수업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했다. 근데 아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야.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제가 그거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 줬었거든요. 근데 흥분을 한 거예요.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은 먹었냐? 저녁도 안 먹었대 아직. 갈라디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왜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고 저 성경 저렇게 번역 이렇게 하면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 너무 지금 은혜 충만하다. 제가 그 전화 받고 울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시큰둥하게 반응하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렇게 전화를 해서 자기 입으로 막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은 씨앗과 같아서 뿌려 놓으면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복음을 확신하며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힘있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통해 자녀 사랑을 신실하게 실천해가는 충성된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